미가엘 내리시고요. 창세기 21장 22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다음에 구정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쉬고 미가엘 내리세요. 내렸는데도 왜 소리 나지? 예.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날 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이 21장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거든요. 22장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또 마침 할 수만 있다면 나오시면 참 좋겠어요. 안 되시면 또 영상 보시면 되고요. 자 21장 22절서부터 봅시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라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랑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돈 많이 줬지 않냐 그 얘기죠.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겠다 하고 아비멜렉과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가고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11해를 지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축복하셨던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사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셨던 그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사오니 이 시간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아버지의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비멜렉이는 누구였냐? 창세기 20장 2절. 그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을 보내어 사라를 취하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비멜렉은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라가 너무너무 아리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라를 줬죠.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근데 아비멜렉에게로 하나님께서 꿈으로 현몽하여셔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는 거죠. 왜 그랬죠?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는 뭐다?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의 아내이다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가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해요? 평화를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절 23절 보세요. 21장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자, 그 얘기죠. 서로 맹세하자, 이 얘기예요.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서로가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도, 내 아들한테도, 내 손자에게도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거짓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속았다, 이 얘기죠. 자기 누이라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팔아먹어서 자기는 누이인 줄 알고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누구의 마누라요? 아브라함의 마누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속였어요? 아비멜렉을 속였다. 그러니까 속인 자기는 혼나고 돈 주고 그 땅에 머물라 하고, 그러면서 속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돈도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땅에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라고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 나에게도 거짓말하지 말고, 내 아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말고, 내 손자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평화의 조약을 맺을까요? 22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죠. 아니, 나이 늙어서 아들 못 낳을 나이에 아들을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을 낳고 또 이스마엘이 난 그는 쫓겨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 살아서 어떻게 장자까지 난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잘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돈 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땅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잘 되고 늙어서도 자식을 낳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으로 낳았던 하갈도 쫓겼는데 장가까지 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누가 깨달았죠? 아비멜렉이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2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23절 치세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에서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에게 거짓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맹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는 책망받고 진노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자가 누구였냐면 자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배신해도 악한 행위를 해도 아브라함을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고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을 잘못했다간 자기네가 당할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혼이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 얘기죠. 그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도 없거니와 아브라함이 또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니까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대적하면 얻어맞을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반절에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한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금 팻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어디에 머물든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나와 맹세를 해라. 그래서 나도 내 자식에게도 내 손자들에게도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맹세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곧장 그것을 제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유리한 제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갔을지라도 블레셋이 살고 있었잖아요. 블레셋이 살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 땅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이 들어왔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사람이 가면 외국에서 후대를 받듯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오면 우리가 후대를 하듯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갔을 때라도 세상의 법에 봤을 때는 어떤 자예요? 후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과 연약함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쫓기면 상하고 우물 파면 우물 패하고 그랬는데 늘 당하기만 했는데 같이 평화의 조약을 맺자니까 아브라함이 손해 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 나그네 같은 초라한 인생을 향하여서 누가 와요? 한 나라의 왕이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하고 군대 장관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된 이 자손을 향해서 어느 자리까지 옮겨놓았어요? 왕의 자리까지 옮겨놓은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25절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땅이나 중동 땅에는 사막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장막을 치면, 텐트를 치면 꼭 무엇을 쳐요? 우물을 먼저 팠어요. 그러면 우물 중심으로 동네가 형성이 되어지고 텐트가 형성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사막인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먼저 우물을 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족속들이 와서 우물을 막고 우물을 그냥 자기네 것으로 빠져가고 그린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막에서 물이 없다 그 얘기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우물이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우물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우물이란 생명을 향하여서 공급되어지는 것이니까 누구를 예표로 해요? 교회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조금 더 나가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부알세바라는 곳에서 7교회를 우물을 팠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7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요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물인 거죠.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벗겨서 영적인 하나님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의 땅, 죄인의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죠. 야곱의 우물. 예수께서 행로가 너무너무 고단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요 제 6시쯤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의 우물, 야곱이 누구예요?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구약의 교회를 형성하는 분이 누구예요? 야곱을 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우물 그랬다면 구약의 우물이다, 구약의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의 우물이다, 율법의 우물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율법의 우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때가 몇 시예요? 6시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계시어요? 6시가 되어져서 우물 곁에 계시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시란 히브리의 말로 얘기를 하면 오늘날 정오 12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오면 해가 중천에 제일 뜨겁게 떠오르는 때가 뭐예요? 정오이다 그렇게. 그러면 이 정오란 12시란 해가 제일 높이 뜬 거, 그리고 제일 뜨거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정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정오 12시 빛, 이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12시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시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어둠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예수님의 죽음을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인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어둠으로 드러내고 있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정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오의 빛으로, 큰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7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5절 7절 5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온 거죠.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교회에 와서 물을 얻기를 원했어요. 율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살기를 바랬던 원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그것이 소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하니까 이방인이고 개처럼 취급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교회는 다 율법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정오로, 뜨거운 빛으로, 해로, 태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이 우물결의 구약의 교회에 와서 율법의 그늘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로 이끌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몽학의 선생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7절 했어요. 7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가서, 제자들은 없는 거잖아요. 자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단다.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이 어찌해서 죄인을 향해서 상대를 하냐? 상대하지 않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뭐요? 생수를 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어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생수로 우리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을 상징하고 여러분과 나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 가운데 넘겨졌다, 율법의 그늘에 앉아서 있다, 이 얘기는 사단의 멍에 속에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에 공중 잡는 권세들 밑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8절 보세요. 내가 남편 5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있었는데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의 남편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5이란 모세 오경 율법의 그늘 아래 있다는 자고, 모세 또 한 사람을 더하니까 6이에요. 666 아시죠? 사단의 수, 죄와 그늘에 앉아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안 돼요? 이해되시면 한번 아멘 해봐요. 예.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 깊은, 그렇게 풀어주는 사람 없어요. 또 자랑하지만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어놓으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따라오셔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여기저기서 성경을 펴서 알다 보면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상당히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문자를 풀려면 여러분 목사 뭐로 10년씩 목사 만들어서 목사 만들겠어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을 육으로 풀어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냐, 내놓으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율법의 수, 죄인의 수는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갈증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해요? 얼마쯤 가서 목이 말라서 어떻게 죽을 것 같아서 울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갈을 율법으로 풀어내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영적으로 영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푼 것만큼 건전한 것은 없어요. 아니,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좋은 소리가 성경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 건데? 예? 어떻게 알 건데요? 무조건 아멘만 하면 다예요? 바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7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율법은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넌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제 두 번째는 누구에게? 예수 신랑에게 시집 가야 된다. 로마서 우리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죽음으로 이제는 새 신랑 누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 가는 자가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율법보다 훨씬 위대하죠. 율법은 우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살리죠.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당신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우물 율법은 갈증이 나게끔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고 늘 사망이에요. 늘 저주예요. 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좋다는 거예요. 하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오시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확신과 그 은혜가 감사로 와줘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면 된다니까요. 네.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예요. 야곱의 우물 율법을 통해서는 늘 목마를 거예요. 14절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요? 영혼의 세계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 물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끊임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잖아요. 단절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들에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도대체 영생이 무엇인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수장절 지내고 나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자, 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나도 약속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늘 끊임없이 흘러 넘칠 거라는 거죠. 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뭐예요?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반드시 부활하시고 가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는 사건이 있을 거다. 인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분이 도장 찍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의 말씀은 못 들어요. 혼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육적인 말씀은 다 들어요. 그건 애들도 다 들어요. 애들도. 그러나 영의 말씀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구약을 들어서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는가 이 얘기는 못 들어요. 못 듣는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곧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 주신대? 성령 주셨다. 그러면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성령 예수가 가시고 성령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신구약을 들어서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우물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이 도대체 뭐냐? 에베소서 5장 25절 우물 물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산 거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것은 봐요. 물로 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거 죄에 대한 거 씻겨졌다. 근데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야? 요한복음 1장으로 꼭 들어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 예수 보내신다고 언약했거든요. 그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물로 씻었다, 죄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깨끗했대? 말씀으로.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룩하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물을 가지고 얘기해요. 물이 뭐였을까? 죄 씻음.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물을 드러내고 물을 드러내고 야곱의 우물, 율법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물, 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27절. 자기 앞에 왜 물로 우리를 씻느냐? 우물, 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서 깨끗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끝없이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묵히면 이런 죄인, 이런 더러운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실래나? 못 오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면 하나님 끝없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 하고 말고요. 저 그거 기대하고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뭘 얘기해요? 물, 우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물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러면요, 부활이라는 건 살아났다 그 얘기죠. 살아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죽으심이 있었죠. 제 문제 청산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부활 얘기하겠어요? 네?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부활하심, 깨끗게 되어진 거. 이제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합한 거 함께. 예수님 죽으실 때 내 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건 내를 부활시키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 세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를 만드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렇게 보시고 사막은 죄 많은 우리의 모습,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래서 늘 갈급한 심령의 상태에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와요. 이게 들려주면 좋은데 조금 어려워도 또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시 열어져요. 어쨌든 구약을 풀어가려면 많은 것들이 많이 풀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하셔도 돼. 자, 26절. 아비멜렉이 가라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우물을 이렇게 팠는데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고 이렇게 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했는지 나는 여태 알지도 못했어. 그런 소리 듣지도 못했어. 너도 내게 고하지도 아니했고 나도 듣지 못했으니 오늘이야 들었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 얘기죠. 자,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서 아비멜렉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거요. 양과 소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언약을 맺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증거물을 줬다. 그 얘기를 하고 화친의 증표였다. 그것이 그 당시는 그 문화였고 관례였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조약을 맺음으로 이제 난폭한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졌고 오랫동안 그것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위를 어떻게 강한 나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향해서 모든 일들을 이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이삭을 거기서 잘 키울 수 있고 그 우물을 먹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28절, 29절. 아브라함이 근데 양과 소요? 양과 소 말고요. 또 준비해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7 암양 새끼를 또 따로 놓으니까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어머, 야, 양과 소 줬는데 또 7마리 이 양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죠.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어보고 있다 그 얘기죠.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7 우물을 그들이 어떻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7 우물이란 그 뜻은
완전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곱 우물, 완전한 우물,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7개를 세우신다, 온전한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31절 보세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해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도다. 그러면서 부엘세바, 부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그 얘기고, 세바는 7 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맹세의 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났고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33절. 이제 그것이 마무리인데 조금만 더 보충해요. 아브라함은요, 부엘세바에서, 그렇죠? 에셀나무를 심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군은 돌아갔고, 자, 그러면 아비멜렉은 사탄의 모형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물을 자꾸 막잖아요,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요, 거기서 생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막고 못 쓰게 하는 건 뭐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복음을 막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30절에 암양 새끼 7을 주었을 때 다시는 우물을 빼앗거나 메우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 언약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7 새끼 7 마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구속의 값을 지불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온전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넘겨지죠. 이 땅의 죄인의 상태, 죄인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죄값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불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우물에서 복음으로 생수가 나올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에 나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암양 새끼 7을 통해서 온전한 구속을 이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물을 되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곧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온전히 지불되어져서 우리에게 복음, 생수가, 생명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향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종으로 속박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적과 기적으로 구원하지 않았잖아요. 10번째 어린 양으로 구속을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와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은 이적과 기적을 우리 구원하지 않아요. 어린 양으로 오신,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7 우물 제물 드려줌으로 다시 우리는 뭐예요? 제사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심판은 끝났어요. 온전히 구원에 이르고 생명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만 남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소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어진 생애 동안 이루기를 바라고 원하니까 작은 것이면 어떻고 큰 것이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이미 천국에 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눈물과 수고와 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수고의 땀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사단의 나라가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게 뭐예요? 예수 찾으라, 그 얘기죠. 예수 찾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의 문제 떠난다, 사단의 문제 떠난다. 그러면 주님과 임마누엘 되셨으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고백해 나가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의시하고 양식 먹으면, 잘하면 은혜로 와지고 사랑으로 와지는데 어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겠냐,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땐 연약했지만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부족한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얼마나 많이 못해도 그분의 은혜만큼은 나오잖아요. 그분의 사랑만큼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마음 안에서 생각을,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세바, 그러면 맹세 우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수가 되시고 영생이 되어진다. 그러면 맹세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속에서 영원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새 언약의 그림자로 뭐예요? 브엘세바 일곱 우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해 나간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 6장 17절 40분밖에 안 됐어요? 큰일 났네. 다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받은 자들에겐 그 뜻이 변치 아니에요. 충분히 나타나시려고 당신이 맹세를 했거든요. 그럼 당신이 맹세 안 지키면 되겠어요? 근데 2015년 전에 다 맹세를 이루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이 되어졌느냐 그 얘기죠. 그것이 믿음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은혜로 왔느냐 안 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충분히 나타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로 맹세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9절 보세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수가사 여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가 갈라지는 건 사무엘 시대에 와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사무엘 시대 아니 다윗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 지나서 솔로몬의 아들의 시대에 와서 갈라졌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를 통해서 율법서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충분히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언약을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우물에 나왔다니까요. 보세요. 나의 행한 모든 자기에게 남편 5이 있지 6이 있지 내가 생수 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 당신은 선지자야 놀랬단 말이죠. 그렇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그 사람이 있는데 한번 와봐라.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맹세 우물 옆에서 어떻게 해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우물 곁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옆에 뭐가 심겨져? 에셀나무. 그러면 우물 곁에 여러분과 내가 심겨져야죠. 딴 데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 옆에 심어져야 된다. 거기서 뭐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셀나무는 버드나무 종류다. 그렇게 보시고요. 어디야? 우물 곁에 에셀나무 브엘사바 맹세 우물 옆에 심겨졌으니까 늘 물기가 공급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은혜가 공급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에셀나무 옆에 있었다 그러면 늘 사시사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거 푸르게 나타날 것 영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하시는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또 느끼는 거죠. 그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 주신다 그러더니 이삭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해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면 이렇게 막 십자가에서 그래 물과 피를 쏠려드니까 목마르지만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말씀이다. 지금 예수님이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이 마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32절. 마태복음 아니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4장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가져왔거든요. 빵 가져왔거든요. 잡수세요. 그러니까 난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런 떡에 대해서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당신이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7절.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누구를요?
고넬료 가정에 그들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구요? 예, 베드로를 향해서 한 쌍을 보이는 거죠. 한 쌍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자기가 있어요. 동서남북을 얘기해줘. 보자기는 네 귀퉁이가 있으니까 동서남북을 얘기해.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뭐요?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부정한 짐승 못 먹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아, 못 먹는다. 근데 예수님 뭐래요? 음성에 부정한 거 잡아먹어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어야 될 것이 뭐야? 부정한 죄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죄인.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여 당신이 먹을 양식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4장을 쭉 해나가면서 4장 34절에 돌아와서 뭐 얘기했어요? 예, 나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누구예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죄인을 취해서 당신이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당신. 그러면 오늘 한 영혼 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 예수님이 배부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드라무크마 있잖아요. 예? 드라무크 하나 잃어버렸죠. 그거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들 나가서 방탕하고 돌아오자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있잖아. 양 9마리인데 한 마리 양 찾는 거 얘기하고 있죠. 다 그게 누구야?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뭐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래요? 돈 많이 갖다 내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 돈 많이 갖다 낸다고 해서 축복받는다는 거 어디 있냐니까. 갖다 대라니까요.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인 표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구유 뭐예요? 말, 짐승, 밥 먹이 잘하는. 우리 했잖아요.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네. 그럼 말 구유에 누였죠. 그럼 누구에게 먹으라? 짐승들아 나 먹어라 그렇게. 그럼 짐승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짐승들아 나 먹어라 그래. 예수 없는 여러분과 내가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성경 그거 너무너무 깔렸어요. 네? 신천지가 우리를 왜 개처럼 여기는 줄 아세요? 목사들 가지고 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면서요. 네? 오병이 이어 가지고 영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증거하잖아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있어가지고 신학 그 공부가 그 재밌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야? 5개 가지고 2개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바치면 오병이 5천 그래 그렇게 풀어내니까 무식하게 잃을 데가 없다. 그래서 개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요. 여러분은 안 같게요. 우리 주의 종들을 그렇게 욕을 해요. 무식하다고요. 왜 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다 문자로 풀어내니까. 하여튼 예. 구유에 있는 것은 짐승의 밥통에 온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짐승의 상태처럼 사마리아 여인 개처럼 취급받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몸이 부서지도록 죽어졌던 그 사건 그거 믿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을 여러분이 마시지 아니하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너네 속에 영생 없어요. 이 말씀의 세계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끝도 없이 여러분에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예.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도 바쁘고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쁘다. 그래. 예, 어디가 이뻐요? 네. 칠칠맞기가 이럴 데 없는데 뭐 평상시 만날 때 그랬더니 어떻게 소문을 내서 교회 우리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쁘잖아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데 좀 어떤 때는 너무 안쓰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주일날 그거 영상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다 너무 또 이뻐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게 저분이 나를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좀 얘기 좀 하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어려움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받으셔야지. 자, 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끝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 주셨었던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대해서 어디서 하냐? 성경에서 알아야지. 예?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아유, 제 많은 인생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무슨 하나님을 몰라요. 꿈 깨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와져요. 비록 부족해서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라도 이 구원을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룰 수 있는 신앙 가운데 거했을 때는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 기뻐하신 그 감사함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 안 베푸시겠어요? 주님을 섬겨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거 먼저 세워야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죄송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는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고 선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복음해도 야고보서 성경 뒷전에 나오잖아요. 믿음과요 행함은 하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예? 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 앞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주님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과 같이 일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 생활이란 부엘세바의 약속 우물 곁에서, 여러분 어디요?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마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물 곁에 심겨진 에셀 나무처럼 여러분과 내가 풍성하게 자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장시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일익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소망이 되어져야 하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고 똑같은 성령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은혜로 이 구원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은혜,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50분 너무 일찍 끝났나? 큰일 났네.